제 호세아 5장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5장 1절 7절인데요. 6절 말씀, 호세아서 5장 6절 말씀. 호세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속새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는 스스로 물러나 그들을 떠났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속새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거죠. 그 희생 헌물을 들고 가도 주를 찾을지라도 말이죠. 주를 만나지 못한다. 주님께서 떠나서 그들 떠났고 품으셨어요. 주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주님입니다. 그들이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훈계와 배움과 교훈들 또 경고로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혼이 깨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큰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새롭게 솟아나고 또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청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다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관한 주의 말씀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을 읽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고 이 일에 대한 심판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할지 어떻게 집행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언제나 땅 위의 평화를 외치고 종교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출중한 도구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 앞에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활동이나 정치개혁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그러하듯이 거짓 대언자들은 심판은 없는 것처럼 심판은 절대로 없는 것처럼 화평과 번영과 복을 외칩니다. 오늘날 기복주의나 은사주의 교회 목사들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을 향해 다가올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짓지 못하는 개처럼 침묵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설교하면 큰일 난 줄 압니다. 부정적인 설교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대신에 끊임없이 한 해의 복, 긍정적 마인드, 형통, 번상, 성공 이런 단어들이 막 넘쳐납니다. 5장 본문에는 9절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시며 죄와 불법을 달아보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그들이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주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무리 기도해 봐라요. 아무리 예배 드려 봐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 예배에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죠. 보셨죠? TV 같은 데서. 머리 그 벽에 빠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 봐야 주님이 들으시냐요? 절대 안 들으십니다. 절대 안 들으세요.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근데 이스라엘 랍비 중에 하나 하는 기도가 걸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옆에 그 팔레타인 피해로 다 쓸어버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들과 교제를 단절하시고 스스로 물러나서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이는 모세 율법에 따른 겁니다. 주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조항을 넣으셨어요. 이 조항을 분명히 율법 속에 넣어놓으셨는데 신명기 31장, 32장 자 주님께서 자신이 언제 얼굴을 가리시고 이스라엘에게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떠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신명기 31장 17절 18절 신명기 31장 17절 18절 그리하면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냐 하리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날에 심판과 징계의 날이지. 불법을 심판하고 징벌하실 때 주님은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우상숭배와 음행과 불법으로 인해서 여러 번 경험했던 아주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쓰라린 기억이 있어요. 재앙과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 살아 계셨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정도, 그렇게 말할 정도였고, 주님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으로 인해서 그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이로와 32장 20절 32장 20절 이에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자기를 만드신 하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기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며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하실 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주님께서는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장 24절 30절 잠언 이 구절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읽고 경고를 받아야 하는 엄중한 주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여기 동사에다가 언더라인을 쫙쫙 한번 해보세요. 거절하였도다.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시하고 원치 아니하였은즉 평소 육신적인 성도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자세가 이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주님의 손길을 중히 여기지 않고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책망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욕망과 정욕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금식도 하고 말이죠. 산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헌신기도도 하고 별별 기도를 다 합니다.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중시하지 않고 무시하고 전혀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서 보이는 태도가 가관인데 뭐냐면 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무시하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말씀 없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 감아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래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전혀 그 말씀을 중시하지 않고 무시하고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의 반응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룰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겨울이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있으리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하하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재난과 고난을 보실 때 웃으시고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 웃으며 조롱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웃으며 조롱하리니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로 인해 받는 재난과 두려움과 멸망과 고난과 번민에 대해서 웃으시고 보고 웃으시며 조롱하신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만 외치는 오늘날 강단에서는 거의 선포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하하 웃으십니다. 하하하 아주 고소하다, 아마 고소합니다. 그런 거 있죠? 하나님도 그러신다 이거예요. 아주 깨소금 맛이다 그런 거예요. 보고 웃으시며 조롱한다 이거죠. 28절 30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테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으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다시 24절 25절 반복이죠. 주님께서 보고 웃으시며 조롱하시는 것,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찍 주님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주님의 모든 책망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다 멸시하겠다 이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주님은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이사야 59장 2절 64장 7절 이사야 59장 2절 64장 7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신관을 만들면 안 돼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로 조합을 해보고 조작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건 false예요. true가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기었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불법들과 죄들은 주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게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과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이거. 뒤로 와서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실족한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기라도 했지만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이제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게 되고 존재 그 자체마저 의심하거나 불신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대언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로서 대언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는 의식조차도 희미해질 정도였습니다. 뭔 기도를 해도 뭘 부져도 이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도 없었고 주의 말씀을 전해줄 대언자도 없었고 그들을 다스릴 왕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은 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치는데 이 400년 동안 얼마나 당했는지 그건 마지막에 이제 당한 게 이제 로마에 속국이 된 거죠. 게릴라 전법도 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그 신구역 중간기라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군대를 보내면 철저히 예루살렘을 노력을 하는데 속절없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속절없이. 에스겔서 39장 24절 이러합니다. 에스겔 39장 24절 왜 그러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은 맞고 하나님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이런 말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죠. 에스겔 39장 24절 내가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법들에 따라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겼느니라. 뭐에 따라 행했다고요? 뭐뭐에 따라 행했다죠. 그들의 뭐뭐에 따라서 그들에게 행했다 이거예요. 가장 흔한 말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주님께서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법들에 따라서 그들에게 행하였다고 하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은 율법에 딱 기록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대로 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대로 취하신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에스겔 14장 5절에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떤 행위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갚으시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말이죠. 내 삶이 남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한테 달려있다. 내 삶이 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취하고 갚으시고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시편 18편 24절 26절 시편 18편 24절 26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에 깨끗하며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시고 주의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자, 구절을 잘 보세요. 주님은 뭐에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뭐에 따라서?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자신의 긍휼, 주의 긍휼을 보이신다.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고, 맞죠? 순수한 자에게는 친히 주의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대로 취하신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상태대로 취하시고 갚으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상태대로 취하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은 그런즉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베드로 3장 11절에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속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 곧바른 자, 순수한 자, 맞죠?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중요한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자, 호세아서 5장 1절입니다.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주님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집과 왕의 집에 제사장들 이스라엘 집 왕의 집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왕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이 둘의 타락은 백성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백성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잡아 상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미스바는 요르단 동편 길르앗에 있는 도시인데 다볼은 요르단 서쪽 산입니다. 동편의 서쪽 전체를 말합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올무가 되며 너희가 그물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올무가 되었고 너희가 그물이 되었다는 거죠. 제사장과 왕이 이스라엘의 올무를 치거나 그물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올무고 그물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집에 올무고 그물이 된 겁니다. 백성들의 선생이 되고 복이 되어야 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올무란 것은 그물은 뭔가를 잡고 사냥을 하는 데 쓰는 도구인데 이스라엘의 집이 걸려 넘어지고 사로잡히는 데 쓰이는 도구가 바로 제사장들과 왕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는 이집트에게 올무였습니다. 그 파라오의 신하들이 왕에게 파라오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니까 그 사람을 가게 하여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래서. 모세가 우리 이집트에 뭐라고 해요? 올무다 이거. 모세 때문에 우리 망한다 이거죠. 올무란 게 그런 겁니다. 제사장과 왕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올무고 그물이라고요. 제사장과 왕이 이스라엘 올무고 그물이라고. 이스라엘 올무는 우상들이었죠.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걸어서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기드온은 사사였는데 에봇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 도시에 뒀는데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하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가 되었다. 이 올무라는 말 알겠죠? 뭐 말인지?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은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들을 잡는 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4절. 요거는 이제 가장 아이러니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이스라엘의 망대이신 분께서 사실 이스라엘에 뭐가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성이 되며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폭덩어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예수하면 그냥 차라리 히틀러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만큼 해를 끼친 사람이 역사에 또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만큼 치명타를 입힌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아합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이 지난 2000년간 예수라는 이름으로 받은 이 박해와 모욕과 수치와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으라는 말은 말이죠. 이건 무슬림한테 테러 당하는데 무슬림으로 개종하라는 말보다 더 황당한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함정과 예수님이 그들의 함정이 되고 그들 잡는 올무가 되고 그들의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으로 해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붙잡히고 이건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야기고 앞으로도 아직 대환란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고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그렇죠. 메시아시고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인데 현실에서 그들은 뭐가 된 거죠? 걸림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뒤집어질 이야기인데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호세아 5장 1절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한동안 그들을 버려두었던 주님께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이렇게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마치 화살이 날아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그들을 향해 심판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시지만 불법이 충만히 차면 심판하십니다. 자, 2절 내가 반역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륙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우상숭배와 음행과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일은 주님께서 반역하는 일이며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행하는 일이 다 반역입니다. 그렇죠? 반역이냐 탄핵이냐는 왕조국가냐 민주국가냐예요. 그 민주국가에서는 왕을 몰아내는 게 탄핵이죠. 의회에서 투표하고 그거를 왕조국가에서 그거 뭐라 그러죠? 반역이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은 왕조국가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너희는 반역하는 자들이다. 주 하나님의 법 대신에 그들 자신의 법대로 행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정한 법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법대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법대로 사는 게 뭔가 현실에 안 맞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건 반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야 할 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료임대였어요. 이스라엘은 땅을 무상임대를 받았어요.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자산을 모든 부동산에 관련돼서. 그런데 내야 될 건 뭐였어요? 그 땅에 대해서는 11조였습니다. 11조는 세금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세금을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 남은 자원은 무리고. 그런데 이걸 안 해. 법을 안 지키는 거죠. 주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고요? 반역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민족으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그걸 왕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다. 이스라엘 왕들은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륙하는 일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왕들이 백성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약탈자들이 된 겁니다. 백성들 약탈자가 됐어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였는데 이 일에 협력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가 나봇 죽여버리고 왕한테 나봇 죽었으니까 포도원을 취하소서 이렇게. 나봇 죽었으면 나봇 아들이 취해야죠. 유산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당시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불어 땅을 더럽히며 주의 심판을 불러오는 3대 죄악이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륙한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연합국인데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거나 에브라임과 유다로 나누거나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나누거나 하여튼 북왕국과 남왕국을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눕니다. 지명으로 나올 때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하면 사마리아는 북왕국, 예루살렘은 남왕국이죠. 지파로 할 때는 에브라임은 북왕국이고 유다는 남왕국입니다. 하여튼 나눌 때 그렇게 나누는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고 이스라엘 나머지 9개 지파가 된 거죠. 에브라임을 대표로 다 끄집어내서 지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내는데 에브라임이 이제 리더 지파란 말이죠. 남왕국에서 뭐 두 개 지파인데 유다하고 베냐민이니까 유다가 당연히 이제 리더고요. 둘인데. 예. 주님은 내가 알고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죄와 불법은 주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숨길 수 있는 죄악은 불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며 나의 발걸음 하나까지 다 세워보시는 분이십니다. 에브라임은 행함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들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는데 문제는 그 당사자들만 이걸 몰라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뭘? 자신들만 자기를 모릅니다. 그 죄인들의 특징이죠.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지를 몰라요. 점점 우로운 사람일수록 뭐가죠? 자꾸 죄도 안 지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맨날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진짜 죄인들은 회개도 안 해요. 너희는 더러워졌느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러워지죠? 오래 안 씻으면 더러워지나요? 성경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불법과 죄라고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했는데 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마태복음 15장, 히브리서 12장.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당시 율법주의자들,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는 잔, 음식물 이런 건 줄 알았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15장 18절에서 20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면 그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등은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라고요? 이제 내 입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나를 더럽히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더럽히는 게 내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피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죠? 쓴뿌리죠. 쓴뿌리입니다.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 쓴뿌리는 남도 더럽히는 거죠.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쓴뿌리는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쓴뿌리는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더럽게 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것은 뭐죠? 주 예수의 피입니다. 다음에 말씀의 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계시록 1장 5절. 저 이 구절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준다고 말해. 와시트. 씻어준다고. 응? 우리를 사랑하사. 자, 계시록 1장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맞아요? Washed us from our sins in His own blood.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washed입니다. 요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이 구절이. 그 다른 사람들은 성경 아무리 읽어도 피로 씻길 일이 없어요. 씻었다는 사실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설교한 거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신다고. 뭘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다. 이거.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맞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뭐라 했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님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성경 말하기를,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는 이제 깨끗함을 입어야죠. 깨끗하게 해야 자신을.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물로 자신의 몸을 씻을 줄 아는 사람들이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혼을 또는 자신의 양심을 씻을 줄 모르고 깨끗하게 할 줄 모르는 이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주님 자신의 피로 씻어주신다. 다음 다시 호세아서로 갑니다. 4절입니다. 5장 4절.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취향 문제, 성격 문제,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은 아무도 자기들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먼저 자신들의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죄와 불법을 버릴 뿐 아니라 그것들을 미워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냥 돌아서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던 길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니까. 라이프 디렉션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게 힘든 거죠. 죄와 불법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미워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부인해야 됩니다. 내 삶이 완전히 개판이었구나. 이게 완전 부정과 불법으로 점철된 죄악의 삶이었구나. 이렇게 자기의 삶을 부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삶을 부정한다는 말이 결국 뭐냐면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요게 자기 부인이에요. 야, 그거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라는 말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거 하라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데 평생을 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해야 하는데 그게 뭐 개똥만 또 못하다 그러면 그게 그 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 자체를 뭐 하는 거라고? 부정하는 거라고.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이걸 하겠느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려 하지 아니하고. 응? 평생을 계획성경 설교한 목사님한테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됐습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부르심부터 구원까지도 막 의심이 간다고. 내 평생의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죠? 무너지고 내 자신을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 짓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잘 안 되죠. 제가 제일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내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이 개판이 다 틀렸다는 거 알고 나서 그때 내 속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 담벼락이 그 인생 얼마 안 산 내가 그랬으니까 20대도 안 된 내가 그랬으니까 40, 50 먹은 사람 60, 70 먹은 뭐 평생을 목회온 사람한테 그 이야기는 뭐 사실 뭐라 그러죠? 그 말은 내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평생을 날려버리는 건 이거는 뭐 엄청난 요구죠.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걸 요구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뭐라고요? 날려버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뭐죠? 내 자신의 삶 자체가 삶을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불법 그 자체로서 나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처결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십자가형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존재지요. 그게 하나의 판결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죠? 나의 나의 모든 거 뭐라고요? 존재 자체가 부정이라 그래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물건 같아서란 말은 어떤 사람이 이 사회가 그래서 내가 부정한 물건 같다. 아브라함 내가 티끌과 재 같다. 이 말은 그냥 수사법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은 뭐죠? 내 인생이 뭡니까? 난 짐승 같은 놈입니다. 개 같은 놈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은 내가 심플 네이처를 가진 인간으로서 죽어 마땅한 자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의 판결인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생이 어떤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그게 뭐냐? 회개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지는 할 때 그 자기를 부인하고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뜻 뭔지 몰라가지고 맨날 뭐 입으로만 자기를 부인하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회개한 죄인들은 말이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일은 물론이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내 자신이 불법을 행해왔고 죄를 행해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불법자이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시인하고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죄인은 그렇게 해서 회개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의지 문제.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4절, 다시 4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더라.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행음의 영이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행음의 영이란 우상숭배의 영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약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뭐라 그래요? 세상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여기 세상의 영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에 일치하지 말라, 맞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음행의 영은 신약에서는 이 세상의 신으로 활동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는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니까 바로 이 세상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영, 이 시대 풍조, 이 세상 풍조말, 세상의 조류,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이게 지금 크리스천들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하려도 회개가 안 돼요. 우리도 지나간 때에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영을 따라. 이게 뭐죠? 세상의 영을 따라 걸었다. 이게 마귀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음의 영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영과 같습니다. 행음의 영이 있어서 주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영을 따르면서 결코 주 예수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과 아주 상관없는 소리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게 예수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사회운동 하면서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갔던 고난의 길이라는 뭐 이런 걸 종교 지도자들이 그따위 소리를 해요 지금. 반정부 운동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법을 막 자행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게 예수가 걸었던 예수의 정신이라잖아요. 이게 사랑과 희생이고 박애라잖아요. 예, 그들 속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 불법이다. 죄와 불법을 예수의 정신이라는데 예수의 정신. 행음의 영이 있어서 주를 알지 못했는데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의 영을 따르면서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4절, 5장 4절.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왜 이스라엘은 주를 알지 못한 겁니까? 신학교가 없고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의 일에서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행음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항상 배워도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다시 5절, 호세아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유다는 이제 향후 120년 정도 뒤에 있는 일이죠.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말씀은 7장 10절과 함께 읽으면 간단합니다. 뒤로 넘겨 7장 10절. 7장 1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교만은 패마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어 버리시고 대적하시는 죄입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이 마귀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잠언 16장 19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받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자, 자기를 높인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낮추는 일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낮춥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이게 완전히 반비례 관계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막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지. 그렇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대로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온다. 교만과 수치는 함께 옵니다. 겸손은 뭐와 함께 오죠? 은혜와 함께 옵니다. 겸손은 은혜와 함께 옵니다. 겸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야곱 신약으로 옵니다. 야곱 4장 6절, 베전서 5장 5절. 야곱 4장 6절, 베전서 5장 5절. 거의 같은 구절인데 한번 봅시다. 야곱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부분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물리치시다 이게 리지스트입니다. 여기서 프랑스에 해볼 레지스탕스 알죠? 저항. 리지스트는 대적하다, 저항하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뭐 한다고요? 리지스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성도는 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교만한 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신다는데. 리지스트입니다. 대적한다.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자로 두는 것이 마음의 교만입니다. 뒤로 합니다. 베전서 5장 5절. 한 번만 딱 넘기면 되죠.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과 겸손은 자기를 높이는 과 낮추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세요.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자, 다시 호세아로 갑니다. 다시 5절입니다.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상당히 여러분 위험에 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 겸손해질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간증을 잘하죠. 화려한 간증을 많이 해요. 부서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가루가 되어야 하리, 이런 찬송 불러대는 거 있죠. 그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달리 나온 찬송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 간증이에요.
갈아져야 하리 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나면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니라 막 이러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름 쓰면 자기 이름 안 써요. 김벌레 이랬어요. 김벌레. 김벌레하고. 그런데 굉장히 아직도 교만해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은 뭐 엄청 수십 년도 투쟁을 하고 있어요. 나름 엄청 지금 뭐 갈고 간데 뭐 가는 게 자기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 게 또 갈 때는 또 그런 갈굼을 옆에 딱 두거든요.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한다고. 그런 거 뭐 다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하는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호세가 지금 이 대언을 할 때 몇 년 뒤에요. 이 사건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과 함께 넘어지는데 예언이 좀 넘어지리라 했죠. 이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약 120년이 더 왕조를 지속을 했지만은 그들 역시 자기들 불법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아무 경고도 받지 못했고 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는 스스로 물러나 그들을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누가 전해준 이걸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네가 봤냐? 그걸 뭐라 그래요? 에스겔은 봤어요. 주의 영이 성전을 떠난 걸 봤어요. 직접. 영광이 떠난 걸 직접 봤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 못 봤단 말이죠. 그 대언자가 말씀을 해줘야 돼요. 떠났느니라. 여기 없다고.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떠났다고요. 이스라엘이 희생 헌물을 들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는데도 주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물러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그들의 희생물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과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단과 베델로 가져갔어요. 그들은 율법의 정한대로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안 갔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물론이고 온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를 했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분향을 냈어요. 그러다 주여 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주를 찾을지라도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어요. 죄와 불법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고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회개 없이 다가오는 죄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는 주님은 뭐래?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라. 이런다는. 주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 없이 나오는 자들의 기도, 그들의 희생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헌물, 그들의 경배 주님 받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8절, 28장 9절. 잠언 15장 8절, 28장 9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전부 하나같이 심판에 관한 것이라서, 예. 잠언 15장 8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뭐라고요? 주께 가져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떼와 양떼 끌고 가서 바쳐봐야 소용없다는 건 가증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주를 찾는 것보다 먼저 자신들의 사악함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주님께 막 기도한다고요. 주님 듣지 않으신다고요. 그 기도가 가증한 것이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도 가증한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돌이켜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 기도가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이거는 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증한 겁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가증한 것이.
이때는 차라리 기도를 중단하고 뭘 해야 되겠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 안에, 주님께서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이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 율법해서 율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라 했죠. 맞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 자,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서 삼창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제 하는 기도 있죠. 그 다 가증한 기도입니다. 그 가증한 기도. 그거 좀 잘하대요. 좀 큰 교회 목사님 한번 했더니만 좀 다 따라하더라고요. 일찍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의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그게 잘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잘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잘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너희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대하듯이 예언의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다시 호세아서 갑니다. 5장 6절 다시 6절입니다. 주님을 찾을지라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소떼 양떼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거죠? 이거 청천벽력의 소리죠. 지금 소떼 양떼 끌고 가고 있는데 주를 만날 수 없다잖아요. 주님 떠났다고. 소떼 양떼 끌고 뭐 하늘까지 가겠어요? 어디 가야 돼? 하나님께서 스스로 물러나서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렸던 지금까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복과 특권을 잃어버린 채 지상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와 다를 바가 없는 민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 없잖아요. 이제 이스라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과 같은 거죠, 그냥.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보호나 간섭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종과 포로로 전락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물러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들은 그동안 살았던 하나님 주신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았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미가서 3장 4절. 그럼 너희들이 쫓겨나야 된다고요. 그건 너희 선택상에 쫓겨나는 겁니다. 미가서 3장 4절.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마침내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방 민족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뽑힌 나무처럼 초목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두 구절 봅니다. 신명기 4장, 예레미야 29장. 왼손으로는 신명기로 가시고 오른손으로 예레미야로 갑니다. 신명기 4장 29절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31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 거기서가 어디예요? 내가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이방 땅에서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주를 찾는 방법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거기서라고 할 때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란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시리아로 포로 잡혀가요. 그럼 아시리아 땅에 가서 주를 찾으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들여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면 불법을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란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만나리라.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그 바빌론에서 막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바빌론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벨론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부재주를 찾으면 주님을 만나요. 신명기 4장 30절, 31절 밑으로 29절 그리고 3절, 3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장차 대환란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환란 곧 마지막 날들에 이랬죠. 이 말씀은 대환란 때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주를 찾으면 주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유다에 하신 말씀인데 바빌론 포로 70년이 끝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빌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부르고 가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주를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바빌론에서 아니면 아시리아에서 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유대 땅에서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배신하였도다.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낳았으니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주님은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배신하였도다. 뭐 길게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대적하며 배신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면 사실입니다.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낳았으니 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뿐 아니라 육체적 음행을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주님은 혼합과 통합의 하나님이 아니라 분리의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방인과 결혼 금지였습니다. 제4장 에스라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도 분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4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짓고 이방인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범법을 증가시켰으니 그러므로 이제 지금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하며 이거 심각한 말이죠. 분리할지니라. 그러나 이런 일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실행되었지 그 전에는 이스라엘 안에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이나 솔로몬조차도 이방 아내를 막 취했죠. 이스라엘 역사는 뭐 혈통순수 그건 없어요. 혈통.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결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어요. 북왕국은 멸망한 뒤에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다 이교도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그들은 뭐라 그러죠?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죠. 그게 남왕국 유다 쪽에도 왔는데 이 사람들이 형제라 부르기에 아니면 동족이라 부르기에 뭐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건 이방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도 아닌 것이 이래 돼버린 거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족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걸 이방인들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러죠. 사마리아는 종교적 혼합이 있었고 혈통의 혼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낳았으니 이겁니다.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 뒤에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이건 뭔 말 같아요? 이제 한 달이 한 달 만에 한 달 안에 그들과 그들의 몫이 다 삼켜진다는 말이죠. 한국말은 이 물주 구문이 없어요. 한국말 다 부사어로 처리하지. 근데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이제 한 달 안에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이건 뭐냐면 이 말씀 1절에 나오는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에 대한 겁니다. 대언자 호세아가 왕의 집에 대해 하는 주의 말씀이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이랬는데
이는 왕이 한 달 만에 왕위를 찬탈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 이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통치하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통치하였으니 한 달 동안 통치했어요. 한 달 통치하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살해됐습니다. 암살됐어요. 그 본문의 예언대로 살룸왕은 한 달 동안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다가 문하햄에게 살해를 당해버렸습니다. 이 말이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목을 삼키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언자 호세아가 지금 하는 선포하는 이 주의 말씀이 확실함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이게 지금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주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오라클이다. 아마 신탁이다 이겁니다. 주의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뭐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과 백성들은 주의 심판이 그들을 향했다는 주의 말씀을 1절 말씀 5장 1절에 주의 심판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였다. 이 말씀이 말이죠. 신탁으로 지금 그들이 임한 겁니다. 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주의 그 가즈 오로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피할 방법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쉬운 방법은 모두가 이제 아합처럼 말이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꿇고 불법을 자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몇 년 유예가 됩니다. 유예가 돼요. 그러면서 긍휼롭게 계속 겸손히 걷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내가 겸손히 걷는 걸 본다 하면서 이제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심판을 유예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줄 수 있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가장 이제 빠른 방법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인정을 하고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 42절 서로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난리칠 것도 없고요. 이 상태에 되면 이 심판을 수용해야 돼요. 그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며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 자기들의 할례받지 않는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형벌을 수용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수용하면 기억한다. 형벌을 수용해야 돼. 형벌을 수용하면 이 범법을 자백하고 수용해야 된다.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 주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해야 될 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 대언자 예레미야가 한 일이 이겁니다.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냥 조용히 붙들려 가라. 그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불탈 일도 없고 사륙당할 일도 없고 그냥 잠잠히 끌려가라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이비 대언자가 있나 해가지고 난리쳤죠. 나머지 거짓 대언자들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이 길이라 이렇게 난리쳤고 심판과 형벌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징계를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이런 거 아니에요.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돼요. 주님께 다만 견딜 힘을 주옵소서 하고 그냥 여러분이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법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으로 단련을 받으면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징계가 말이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말 징계가 열매를 맺어요.
주님은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을 버리게 하시고 혼들을 돌이키시고 선을 이루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주를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고 그들의 형벌 심판하시는 목적입니다. 자기 백성에 내리는 심판은 그런 겁니다. 자기 백성에 내리는 심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징계와 형벌이 임한다면 그냥 수용을 하세요. 그냥 수용을 해요. 그 형벌 수용해요. 그리고 참고 견디라. 참고 견뎌요. 그 참고 견딜 힘을 하는 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단련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걸 바라야 돼요. 정금같이 단련. 이 헛되이 그냥 고생만 하고 고생담만 나중에 신나게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꾼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고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죠. 내가 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니까 그리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쉽지 않죠. 그 날이죠.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걸어간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들을 저희가 모두 배움과 훈계로 또 경고로 받고 또 여기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본보기로 삼아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루를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세움을 얻게 하시고 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법을 멸시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주를 따라 걷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불법이 있을지라도 또 아버지 저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저희가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 예수의 피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잠시 징계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희를 완전케 하시고 모든 일을 완성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